4절만 다시 힘차게 찬양하시고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실 때 찬송가 8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주를 생각하고 이렇게 좋거든 젊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4절 5절 두 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4절 5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누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2024년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예배 시정을 온전히 의탁하오니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에 이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등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달
12월의 둘째 주일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저희들을 이끌어내신 구원이시며 삶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무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육신의 안위와 탐심의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만 품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냄과 비방하는 악함을 저희들의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의 몸에 배이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성산교회와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자질과 정치력의 부재로 나라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엎드려 간구하오니 갈등과 분쟁, 미움과 불신을 이 나라 가운데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저희들 엎드립니다. 속히 이 나라가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 평화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저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12월을 맞아 교회가 주님의 빛과 소망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원하는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으로 성장케 하시어서 매 주마다 기쁨이 넘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의 기둥 같은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에 목숨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봉성 유엘님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목독게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기쁨으로 전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되게 하시며 대원들의 삶이 늘 향기로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할렐루야 찬양대회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안내, 주차 봉사, 식당 봉사 등 교회 곳곳에서 수고로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신 줄 믿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장모가 주간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구제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각 지역과 열방 가운데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돕고자 선교의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이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개인의 여러 사정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감사의 예물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온전히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시는 물질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저희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2주 뒤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2주 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연말 되니까 약간 좀 싱숭생숭 하시나요? 또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네, 싱숭생숭 하시다고요? 네. 잘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년을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고 사세요.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셔요. 아멘.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중보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뭐가 되라? 중보자가 되라. 저는 신약 복음서는요 모든 이 관점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루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심적인 메시지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족 관계나 인간 관계에 대한 언급들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의 가족들도 성경에 몇 군데 언급은 되지만 그것이 그냥 주변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가족의 얘기도 뭐 거의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굳이 말하자면 성경에 두 가지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주님이 그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좀 앉혀주세요.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잔을,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냐? 라고 주님이 묻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 그 잔을 마시지 못하죠. 그러나 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쫓아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또 다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 장모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 대동소이합니다. 왜 갑자기 마가복음을 보다 누가복음을 보느냐? 이 메시지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더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능력 말씀들을 강론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을 듣고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놀랍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일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결이 달랐다. 요즘 묘로 표현하자면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말을 옮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록된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에 조금 더 해석을 더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권세가 있었다. 여러분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시 읽을까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대요? 판단한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판단하다는 의미는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함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져야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거라. 예, 제가 밤낮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놀랍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얻어요. 그러고 났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주님, 저는 참 추한 인생입니다. 그 말 속에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저 놀라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지라도 너무나 탁월한 그 말씀 앞에,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놀래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야, 목사님 참 말씀 좋으시네. 아이고 설교 참 잘하시네.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지나가셔요. 그럼 그 다음이 없어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은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혈통으로 맺어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본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당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좀 그 말씀을 듣고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외치는 그 반응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가슴을 쳐야죠.
가슴을 쳐야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야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게 뭘 의미해요? 마음의 감동은 있지만 변화는 싫다는 거죠.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그러나 은혜에 반응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셔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뭐 있어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더 큰 은혜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루어 줄게. 얼마나 기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만 좋아해요. 이 말씀만. 그러나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전제하신 말씀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요. 네.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왜 이건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자꾸 보고 싶은 말씀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해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아무도 권위 있는 세교원이로다. 야, 저가 누구게 도대체 저 더러운 귀신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응하는가? 보고 놀라고 감탄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군가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다. 여러분 회당이 안에 있습니다. 회당이에요. 회당. 그 회당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 자손이라고 믿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회당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회당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앞에 부딪히니까 직면하니까 실체가 드러나요.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붙들려 있는 사람이 드러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거룩한 장소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거짓된 추한 더러운 귀신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예수의 영이 아닌 더럽고 추한 영에 붙들리는 인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내 삶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통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참 저 사람 신앙 있어 보여요. 참 믿음 좋아 보여요. 어쩜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할까? 어쩜 저렇게 사람이 경건할까? 저기다 또 겸손하기까지 하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진솔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부딪혀본 경험이 없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형통이 흐르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당 안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자신 안에 있던 뭐가 드러나요? 더러운 영이 드러나잖아요. 몰랐겠죠, 자기도. 나사렛 예수야 하고 이 더러운 영이 그의 마음속에 실체를 드러내는 게 뭐에 부딪히니까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니까
드러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부터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비로소 그 사람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혹시 이 주일 예배를 뭔가 좀 교회 가서 보상 심리로 혹시 나와 계시나요? 아니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하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뭐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신다면, 뿐만 아니라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의 실체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예배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 제자들 네 명과 함께 어디로 가셔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요. 오늘 본문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지금 누워 있어요. 지금 뭐 사경을 헤매는 정도겠죠.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장모니까 사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모가 열병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죠? 자신의 장모의 집에 본인 사위가 같이 갔는데 그 장모의 상태를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 장모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렇죠? 네. 하여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고쳐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뿐인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그 세 명의 나머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뭘 보고 왔어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귀신이 우악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걸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모두요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주님,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무도 그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거든요. 그게 제자들이 가진 한계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와 통념 속에, 관념 속에 갇혀가지고 오늘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야, 오늘은 병을 고치면 안 되는 날이야, 그게 이미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셔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38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누가 요청해요? 동네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위가 요청을 안 하니까 누가 해요? 동네 사람들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는 가장 큰 동의는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는 인생이 있기에 그 기도와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어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잘 되는 집안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부러울 정도로 몇 대선에 이어서 믿음을 지켜오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뭐 그 교회 그 집안 뭐 장로님만 계시는 집안도 계시더라고요. 참 어쩜 저렇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까? 어쩜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될까? 부럽지요. 부러워요. 우리도 내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가문도 좀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의 결과들이 우리의 눈에 드러나고 주변에 그런 영향이 흐르기까지는요, 그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가려진 부분들에 그 커튼 뒤에 가려진 삶이 어떤가를 여러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요 그 커튼 뒤에서는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누군가는 가슴을 쳐요. 누군가는요 그 인생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되었어요. 교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요, 또 쓰임받아요. 그게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누군가의 끊임없는 섬김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교회의 부흥을 말씀드렸죠.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따라해 보시죠. 중보기도. 이거라고 얘기해요. 중보기도. 그가 처음에 몇백 명이 안 되던 영국의 그 자그마한 교회를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세워요. 그래서 그 부흥의 비결을 많은 목회자들이 배우고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지하 교육관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300명이 매일같이 모여서 주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같이 중보기도해요. 교회 부흥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너무나도 자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기대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설득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신의 장모에 중한 열병이 갇혀 있으면 치유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사회적 통념에 관념에 율법의 틀 안에서 묶여가지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청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초로 보이신 이적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혼인잔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인인가요? 손님인가요? 네?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잔치집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사람들의 흥과 기쁨과 즐거움을 돋구어줘야 되는 이 포도주가 가만히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주인이 난감해하는 거죠. 손님들이 와서 기뻐하고 축복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 어머니가 조급합니까? 그 주인이 조급합니까? 주인이 조급해야죠. 근데 이 사건 앞에 마리아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예수의 아들아,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네. 뭐 해달라는 거예요? 가서 포도주 사와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 그러자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거절하셔요. 아니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머니? 그게 내 잔치인가요? 나도 그냥 손님인데. 그런데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시작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맞춰져야 누가 등장하셔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과 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비껴가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참 놀랍죠.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놀랍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 순종해.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그 잔치집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나는 그냥 먹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려야 될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즐거움을 나만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뭐예요?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인생은요, 반드시 그 누군가에 뭐가 있어요? 중보기도 요청이 있어요. 기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뭐가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중보기도와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 있나요? 그럼 기도하세요.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세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중보자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와 요청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집에 가셔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마태, 마가, 누가를 보더라도 제자들이 요청하거나 베드로가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나오셔서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제자들이 그냥 동행한 거예요. 왜 주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이후에 5장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전환점이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주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삶의 제한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리고 그 장애되는 요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해결해 가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건강한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갑니다. 아멘. 결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예비하심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생의 구약이 있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우리 성경 한번 찾아 읽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해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요셉이 언제 한 거예요? 그의 청춘의 그 13년 동안 그 괴로운 시간 다 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흉년과 풍년이라는 그 7년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통치할 때 그 형들이 자신의 그 발 아래 엎드려 굴복되어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뭐 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나를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억울하게 3년 동안 감옥살이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감옥살이 가운데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애굽의 총리 앞에 서서 그 꿈을, 애굽 왕 앞에서 그 꿈을 해몽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요. 생명을 살리려고요.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걸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다급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몰아치실 때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요.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뿐인가요? 진실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상을 주신대요. 좋은 거 주신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대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내년에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책임지는 자리에 가야 되나? 별 고민들, 아마 한켠에 많은 갈등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또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할 때 저도 목회자니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근데 누군가 와서 저한테 이 한마디를 딱 하면 마음이 탁 동요가 돼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요, 마음 한켠이 꽉 웅크려지더라고요. 내가 고민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의 중보자로서 믿음의 동역자들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쫓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만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내 삶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중보자로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주일에는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네. 오늘 우리 성산교회 나오신 우리 성산의 모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이웃사랑 실천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포스터도 붙여놓고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만 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물질로도 좀 후원해 주시고 또 쌀도 식료품도 여러분들께 좀 구입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각 전도회가 주보에 나와 있듯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오늘은 여전도회 각 지혜별로 모이셔서 꼭 총회를 해주시고 내년도 임원들을 세우셔서 우리 교육자실로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요. 2025년도 사역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꼭 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년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좀 작정을 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 오후 샬롬 예배 후에 우리 영유치부실에서 모입니다. 꼭 여러분들 예결산위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셔서 내년도 2025년도 예결산위원회가 잘 진행되고 올해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 축하 발표가 20일 있죠?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 내용들 보시면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또 자람팀들도 우열을 가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상금도 드리고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실 분들을 모읍니다. 또 모집하는데 우리 3층에 보시면 게시판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꼭 작성해 주셔서 내년도 제가 중보자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요. 또 각 기관이나 또 전도회별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꽃꽂이 헌금에 동참하실 분들도요. 우리 게시판에 이름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김창수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주 우리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틀 동안 김장을 잘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포기를 했는지 아세요? 153포기.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죠. 일부러 맞춘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정말 열심히 다 하고 마쳤는데요. 이 속이 좀 많이 남아서 이 남은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좀 몇 성이 좀 몇 포기를 좀 더 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세어 보니까 몇 포기요? 153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여러분. 그리고 45주 성경 통독이 이제 다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분 안독하신 분들 꼭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현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장례가 있었는데 그 장례에 대한 답례로 그 가정에서 떡을 주셨으니까 나가실 때 꼭 받아가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담당은 제5여전도회입니다. 나머지 모임 교육공동정은 주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표 외치시고 찬양하고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 아멘. 서로를 품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서로 품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